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갑작스런 변화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급하게 19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장을 해석할 때 지금까지의 엘리야의 이야기의 큰 그림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보다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엘리야의 감정적인 부분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중요한 복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는 영적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지친 상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7,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000명 뒤에 계신 하나님,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1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엘리야 이야기의 전체를 살펴보고 오늘 19장을 들어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지켜가시며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품으십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임을 18장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 과정 속 그의 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뭄을 선언하게 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 당황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쪽 요단 그리 시냇가로 몸을 피해 부정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극심한 가뭄을 통해 그가 머물고 있었던 그리 시냇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땅인 시돈 땅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시돈 땅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진심인 이세벨 여왕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생명을 목말라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직접 그곳에 찾아가신 것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이 과부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 과부도 그의 아들도 엘리야도 생명의 양식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가뭄을 멈추시겠다, 즉 비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 단 한 사람의 제사 대결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엘리야 뒤에 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7,000명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9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숫자 뒤에 계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제사 전투에서 장소와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즉각 순종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결국 17장서부터 시작된 엘리야 이야기의 주인공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가뭄을 통해서도 말씀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동안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장에 드러난 엘리야의 감정보다는 그 감정 뒤에 계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그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때론 사람의 약점에 매료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엘리야 같이 순종을 잘하는 선지자나 주변에 순종을 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넘어지게 되면 왠지 은밀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로에만 머무신다면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야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고로 호렙산은 시온산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장소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언약을 깬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본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의 등장은 매우 급작스럽습니다. 바로 전장하고는 온도 차이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전장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의 상징인 이세벨의 등장이 매우 강렬합니다. 우선 아합 왕은 하나님의 불이 제단을 태운 사건과 엘리야가 초월적인 힘으로 그의 앞서 달려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아합 왕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는지 아내 이사벨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2절에 이사벨은 분노에 차 내일 이맘때까지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 선언하며 내가 만약 그를 죽이지 못한다면 엘리야에게 처단을 당한 선지자들처럼 본인 또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1절과 2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단번에 죄를 이겨주셨지만 아직 그 영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번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는 하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첫 번째 오심으로 이세벨 뒤에 있는 사단을 향한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 심판의 완성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사단은 예수님의 최종적 심판으로 결국 처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영적 전쟁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한 가지 경험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교회 식구들에게 함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끊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형편을 본 것일까요? 첫 번째, 아직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합 왕의 변하지 않는 불순종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여전히 백성들의 불순종 또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무서워 도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어찌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한 자 이세벨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 도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그는 이세벨 손에 죽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이세벨이 쫓아올 수 없는 남유다 땅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사환을 남겨두고 4절에 보시면 혼자 하룻길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방황하는 시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보여주신 은혜를 보고도 변하지 않은 아합 왕과 백성들의 모습에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2차 광야 시간이 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단지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세벨은 19장 1절과 2절 이후에는 19장 안에서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2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또 다른 40년의 광야의 방황 시간을 걷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4절에 엘리야는 광야 안쪽 하룻길로 들어가 아주 작은 나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고백하며 본인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엘리야의 이런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갈멜살 전투 이후 조금이라도 무언가 달라질 줄 알았지만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 본인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다른 조상들의 업적보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마음을 통해 나무 십자가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믿음을 떠나 또다시 우상에게 돌아가는 히브리인들을 두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면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복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먹이십니다.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7절에 보시면 잠에 든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천사가 먹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 싸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먹고 기운을 차리라 말씀하며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직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엘리야는 힘을 차리고 40일 밤낮으로 간 곳이 바로 호렙산,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그 계명을 어긴 장소가 됩니다. 그는 호렙산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9절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질문을 13절에 또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본인의 죄성을 깨닫고 본인의 부족함을 깨닫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고향 친구들과 낚시를 하고 있을 때에 본인 업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를 또다시 찾아와 아침 조식으로 생선을 먹이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며 그럼 내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친 엘리야를 세우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엘리야를 향해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나님의 물음 앞에 엘리야의 고백은 교만이라기보다도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한 부분입니다. 그는 본인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그 힘든 우상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는 순종까지 했는데 결과는 나 혼자 남았고 결국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만 남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본인의 목숨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 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결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남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굴 밖으로 나아가 산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예전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인의 임재를 드러내 주신 부분과 비슷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귀가 터질 듯한 지진이 지나가고 천둥 번개가 내려쳤지만 그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모든 터질 듯한 바람, 지진, 천둥 번개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째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임재를 바람을 통해 지진, 천둥, 번개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분명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자세하게 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자연 능력 이후에 세밀한 하나님의 소리,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그의 말씀, 소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삶,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순종하고 영적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영적 전쟁이 다가옴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과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이 시대 가운데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동일한 답을 하나님께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교만이 아닙니다. 솔직한 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 토로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였고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솔직한 심정은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결국 이 주변 모든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만 남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한 가지 또 다른 새로운 사명과 7,000명의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선 그 한 가지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즉 세 사람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 누가 됨을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다음 선지자를 세우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엘리야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결국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칼이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엘리사를 통해 모두가 다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000명을 남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믿음의 용사로 남겨두신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7,000명을 강조하며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 똑바로 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7,000명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000명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 너 또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심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으로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쳐 계신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말씀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또 다른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19절서부터 21절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순종을 합니다. 그는 호렙산에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때 엘리사는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는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당시 문화대로 겉옷을 던지며 그를 제자로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세운 것처럼 밭을 갈고 있는 중에 엘리사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엘리사의 즉각 순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소를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에게 부모와 입맞추고 온 후에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 기억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엘리야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나눠진 마음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마음은 분명했고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1절에 그의 확실한 결단을 보여주듯이 그의 직업인 상징인 소의 기구를 장작 삼아 그 불 위에 소를 잡아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엘리사는 그의 직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절에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혹시나 흔들릴 수 있는 그의 마음을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또 다른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달려온 지친 엘리야를 힘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다시 세우십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그의 직업을 버리고 전적으로 엘리야를 따릅니다. 때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힘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느냐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죽음을 이세벨의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칠 수밖에 없는 이 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소서. 나의 인간됨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소망을 얻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난 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갈망을 가진 나의 내면과 싸워 이기게 하소서. 말로만 세상의 가치관을 싫어한다 말하지만 삶을 동조하고 있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먼저 나의 내면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둥바둥 이기려는 노력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힘을 얻어 오늘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